평화는 정말 세상에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내 구세주를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친구 삼아 살면 하나님의 참 평화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덮으시는 찬양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와 너무나도 꼭 맞는 찬송 감사드립니다. I don't know about you, but I feel that there is much greater need for comfort compared to a generation ago. In our personal lives, it's that way. Our family, or lack thereof, it's that way. And other relationships and sense of community, these things have become very scarce. We seem to be more anxious about loneliness and not having enough people or resources when we are in need, health-wise and otherwise. We hear the news about people and places that face dire circumstances. They need comfort and healing. How about waiting? Again, a generation ago, we were more content with how we lived and what we had and who's around us. But today, we're all always waiting for something better, waiting for some place more comfortable, and waiting for someone more accommodating. Well, needs for comfort and giving hope instead of waiting, being more happy and content rather than looking always for something different or something more, the world and its culture may continue down that path, but for God's people, you and me, we do not have to always look for comfort. We do not always have to wait for someone else, for God is always with us, giving us peace and well-being. God says, comfort. Oh, comfort my people in Christmas, in Jesus, who was born as King of peace, life of happiness, and everlasting life. Jesus is coming to be born again in your heart, in your life. So let us all open our hearts and our lives and get ready to receive our Lord and Savior in our lives all over again.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설교 말씀을 정했습니다. 오늘 첫 촛대를 점화했는데 예언의 촛대라고 제목이 붙은 촛대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또 구역에 여기저기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께서 오실 것이라고 선포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희망의 빛이 환하게 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달력 12월 성구, 내일이면은 12월 이 달력을 펼치게 되실 텐데요. 거기에 성구가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그랬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랬다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everlasting life, 그리고 또 이 세상 사는 가운데서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참 평화로 덮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의 생명의 삶이 우리에게 현실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위로라는 것이 참 좋죠.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누가 말로 또는 어떤 행동으로 선물이나 차 한 잔 하자고 불러도 위로를 해주겠다고 하면 참 좋습니다. 오늘 세상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위로가 필요한 곳이 참 많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가까이 멀리 부모님을 모시고 돌보시는 가운데 또는 그렇게 온갖 노력을 다해 돌보아 드리다가 세상을 뜨시면 그 자녀들이
참 힘들어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가까이 섬기고 고생을 했으면 그랬을수록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올해는 아파서 고생도 하시고 젊은 사람 중에도 크고 작은 수술을 받고 그 전후로 염려하고 낙심하고 회복 중에 위로가 필요한 분이 여럿이 있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대형 사고나 재해로 한 도시가 나라가 푹썩 주저앉는 뉴스도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위로가 필요한 오늘 세상의 모습입니다. 포용력이 되다 못해 너무 파괴적 진보주의 문화로 인한 종교계와 사회적 차원으로서의 시달림도 우리가 필요하고 새 희망이 더 필요해진 위로가 그만큼 갈급해진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1700년대의 위대한 음악가 핸델은 24일간의 침식을 잃은 채 놀라우신 하나님의 주제로 곡을 쓰기 시작을 해서 낸 곡이 바로 핸델의 메시아이랍니다. 이 메시아의 첫 머리는 무엇으로 시작을 하는가 하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처음 시작이 바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시작입니다. 이 핸델의 메시아 곡이 그렇게 시대적 문화적 배경을 불문하고 300년 이상을 교회에 가장 큰 은혜를 끼치는 찬송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인간이 하나님의 위로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 세상에 우리 모두는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약속이 가장 확실하고 값진 것이기에 하나님을 한 시대의 한 음악가의 마음에 영감을 주셔서 성경과 같이 그 시대는 물론 한 시대를 수백 년 되도록 초월하는 교회와 세상에 위로가 되는 하나님 말씀으로 엮은 음악을 창출해내는 역사가 있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세상은 노상 기다림의 세대다라고 말을 해도 맞는 것 같습니다. 몸이 나아지기를 기다리고 가족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활해지기를 기다리는 세상 아닙니까? 물가가 너무 분수 넘게 다 비싸져서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가 돼 주시려고 기다림 속에 희망이 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은 어떤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은 기다리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윌리엄 마rston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설문조사를 하나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는 목적의 94%가 거의 다가 기다리는 데에 있었다는 겁니다. 많은 시간 또 그 많은 마음과 생각, 에너지를 전부 기다리는 데에 쓰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모두 무엇인가를 기다립니다. 소식을 기다립니다. 사람을 기다립니다. 또 기회를 기다리고 좀 더 내 삶이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더 좋은 세월이 오기를 기다리고 좀 더 발전이 있기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기다리는데 그 많은 세월들 속에 기다림으로 한 생애를 다 웨이스트어웨이하는, 마감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무언가 기다렸다가 기다렸던 좋은 소식은 사람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설문조사를 했는데 하루에 얼마나 웃는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 결과를 발표하는데 하루에 평균 사람이 10번 웃는답니다. 근데 웃을 때마다 약 8초 정도 웃는답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80초 정도, 2분이 채 안 되는 정도 웃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면 80년을 산다고 했을 때 겨우 그 생애의 30일 정도의 시간을
웃으면서 산다고 하는 거죠. 반면에 걱정하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질문을 했더니 하루에 평균 사람이 3시간 정도 뭔가 걱정을 한답니다. 또다시 80년을 그렇게 살았다고 하면 평균 10년 정도를 걱정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예. 웃는 시간은 30일도 안 되는데 다 합치면 평균 한 평생에 10년을 걱정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기다림 속에 걱정 근심으로 탄식하며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존재이다. 그러니까 인생을 긍정으로 희망으로 사는 사람보다 부정과 불안으로 사는 사람이 월등히 많다고 하는 말입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분석을 하면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위로가 많이 필요한 존재 아닌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행복하려면 희망이 많이 요구되는 인생이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이 인간의 본능을 아시기에 기다리는 중에 위로를 제공해 주시면서 근거 없는 그냥 아이 잘 되기를 바란다, 마음 편하게 가져,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를 두는 소망과 위로를 해 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포로로 오늘 말씀이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된 유대인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시대를 배경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는 이사야서를 세 부분으로 세 시대로 나뉘어서 주석을 합니다. 이 제일 처음 1장부터 39장은 프로토 아이세야라고 이사야의 시대를 그리고 있는 것이고, 또 두토로 아이세야라고 또는 세컨 아이세야에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를 150년 지난 그때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 중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55장, 56장은 또 약 1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트리오 아이세야라고, third 아이세야라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아무튼 이 두토로 아이세야 이 시대는 왕은 두 눈 빼앗긴 채 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건물들은 다 파괴되고 이스라엘의 영적, 정신적, 중심적인 성전도 파괴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온갖 굴욕을 당하고 좌절과 침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은 잡혀간 백성들에게는 절망뿐입니다. 언제 돌아갈지 기약이 없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은 소망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할 소식은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났고 70년인데 이제는 형벌이 끝나고 다시 그들을 사랑하고 위로해 주신다고 하는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다시 10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희망을 잃고 낙담하여 살아가던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사야서는 무엇보다도 위로의 말씀을 외치는 겁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그러나 이사야서는 단순하게 어려운 상황을 참고 기다리라고 하는 의미에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로는 그 땅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이 담긴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를 둔 위로의 메시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확실한 거다 하는 말을 8절에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거 믿으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위로의 메시지와 긍정의 메시지가 늘 필요합니다.
그럴 때 그 메시지는 사람에게 새 힘이 돼서 일어나게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인생을 무언가 기다리며 사는 것 나쁜 것 아닌데 기다리되 희망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의 구원의 약속, 회복의 약속, 형통의 약속을 기다리며 바라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게 되면 반드시 형통의 날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가오시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91편의 끝부분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으면 기다리면 내가 그를 건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고 건지리라.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를 내가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기다리는 삶을 살되 우리의 희망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를 두어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위로가 필요한 세상, 위로가 필요한 삶이죠. 근데 찾기 쉽지 않죠. 1951년에 어느 추운 겨울날 6.25 사변의 전쟁 때 있었던 일이었는데 유엔군에 속하는 해병대 장병들은 압록 강변까지 진격했지만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하여서 부득이 후퇴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희생되고 포위당한 가운데에서 쫓기던 중에 그들은 잠시 바위 틈에 은신하여 피곤에 지친 몸들을 쉬고 있었는데 이때 한국 전쟁 취재로 폴리처 상을 받은 마거렛 히긴스라고 하는 기자가 중공군과 대전으로 몹시 지친 미 해병 중대를 찾아 얼어붙은 콩을 씹고 있는 어느 병사와 대담을 했습니다. 이 기자가 말을 하기를 내가 하나님이라면 당신 하나님께 무슨 소원을 말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당신 앞에 지금 있다면 뭘 소원을 말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 병사가 Give me tomorrow 라고 그랬어요. 나에게 내일이 있다고 보장하는 말. 이거 듣고 싶다. 아주 유명한 말이 그 후로 됐습니다. 미래가 약속된다면 오늘의 고통,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답변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상에 어느 누구나와 똑같이 우리가 매일매일 도전이 있고 고생이 있고 낙담할 이유가 다 있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내일이 약속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세상 인생을 우리 모두 헤쳐나가며 살고 있습니다. 뭔가 Give me tomorrow. Can you guarantee a tomorrow for me? 라고 하는 질문을 뼈저리게 해야만 하는 세상입니다. 누구나 이유와 제목만 다르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성탄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존재입니다. 무언가 내일에 대한 약속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말씀, 위로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반복하고 강조합니다. 어떻게 위로하라고 합니까?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위로가 필요한가?
기다림이 너무 지겹고 낭망이 됐는가?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나날이 될수록 절망하지 말고 내가 네게 선물로 준 믿음을 행사하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세상에 찾아갈 사람 다 없어져도 유일하게 끝까지 내가 찾아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누구도 나의 희망, 나의 도움이 되지 못할 그 지경에까지 왔어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권능으로 사랑하고 보호하고 위로하고 도우실 수 있는 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절의 말씀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라고 했는데 위로가 필요한 우리를 기다리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데 왜 성탄절 첫 주일에 이 말씀을 보는가? 이 시대의 역사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선포하지만 오늘 내 삶에 나를 사랑하셔서 위로와 새 희망을 안겨주시려고 예수께서 내 삶에 내 마음에 새롭게 탄생하시려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변하지 않는데 분명한데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데 기다렸던 삶의 행복과 승리의 회복 이걸 위해서 찾아오시는데 위로를 새 소망이 되고자 오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확실히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내가 하겠는가? 이것을 분부하시는 말씀으로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는 4가지로 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4절을 보세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대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시는 준비를 가르쳐 주시는데 여전에도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4가지로 분석을 해봅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라고 하는 말은 내 삶의 어두운 부분을 골짜기같이 깊이 패인 상처들, 내 삶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도 그걸 맨날 들여다보고 낙심하고 상처로 비관과 미움과 증오, 복수심 같은 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두움은 자꾸 들여다보면 그 어둠 속으로 더 깊이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어둠이 보여도 눈을 들어 나를 아시고 보시고 이제 찾아오시는 주님을 찾고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마음은 어두움은 물러가고 빛으로 환하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으로 다 바뀌어지는 은혜를 믿으시고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을 믿으려면 잘 믿어야지 높아진 마음, 교만, 자존심, 어떤 모양이라도 이런 것들이 내 삶의 우상이 돼서 마음이 고르지 못하고 삐쭉삐쭉 모난 것들이 있으면 예수께서 찾아오시기 힘드시단 말입니다. 진정 예수께서 기뻐 찾아오시기를 기대하고 준비한다면 예수님을 모시는 마음과 삶은 겸손한 마음, 낮아진 삶입니다. 왜냐? 그 마음과 삶은 예수께서 주인으로 오셔서 주인으로 오시면 하나님은 마음대로 내 삶을 목자와 같이 복과 형통의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라고 하는 이 말은 낮아지라, 겸손하라라고 하는 말씀과 비슷한데 쉽게 말하면 좀 삐뚤어진 마음 이렇게 뜻한다고 저는 주석하고 싶습니다. 삐뚤어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있는데 늘 남을 배간시격으로 보는 마음 이런 걸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마음이 항의와 도전과 늘 남의 긍정적인 면보다는
흠을 캐내서 드러내는 습관.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참 힘든 마음과 삶이 되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고르지 않은 마음과 삶이면 그런 거 고만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안 찾아오신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거친 성격, 험한 말투, 사람들이 함께하면 평화를 느끼는 것보다 불안을 안겨주는 사람. 이런 사람 역시 예수께서 기뻐 찾는 삶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 산상수훈 중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서 그 삶이 천국과 같으리라 라고 설교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삶의 험하고 거친 부분들을 성령의 충만으로 온유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성화하고자 노력이 있으면 평지와 같아져서 예수께서 쉽게 즐겁게 찾아오시는 삶이 되는 거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노력이 있으면 다시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런 노력이 있으면 그게 대강절 오시는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시도록 잘 준비하는 삶이 되는 거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가장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이 아침 바로 여러분을 향해 내 위로를 받아라. 내 위로를 좀 받아라. 위로가 될까? 기도가 소용이 있을까? 말씀이 하나님 약속이 나 같은 사람에게도 소용이 있을까? 이런 이상한 머리 굴리는 일은 하지 말고 그건 내가 다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아무 계산 없이 내 위로를 마음을 열고 받아라. 좀 받을 줄도 알아라 하시는 겁니다. 이번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생명의 선물, 새 힘의 선물, 평강의 선물, 빛의 선물을 확실히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우리, 하나님이 자녀 삼은 우리는 이 불안과 절망과 죄와 악이 많은 세상에서 살아야 할 우리가 불안과 절망과 죄와 악에 파묻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변해도 나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으면 변함없으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천국의 삶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과 사랑으로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은혜시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 은혜 속에 사시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 안의 새 희망, 새 생명, 새 평안이 충만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아침 주님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새 희망, 새 힘을 얻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희망, 진정한 위로가 우리를 강한 팔로 받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오직 있사오니 이걸 잘 믿고 어떤 상황에 부딪혀도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너를 구원하리라. 너의 하나님 되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